어, 지난 27일이죠? 28일 이틀 동안 첫눈이 내렸습니다. 예, 그렇죠? 예, 와, 첫눈 하면 낭만. 예, 그렇게 우리 기대했습니다만 사실 낭만이 아니라 우리 아시는 것처럼 폭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서울과 수도권에요 무려 40cm. 기상 관측 이래로 117년 만에 정말 최대의 최악의 폭설이 내린 겁니다. 어, 여기 어딘지 사진에 보시면 어, 어디죠? 눈 덮인 그렇죠. 경복궁. 와, 참 멋있고 아름답습니다만 사실 이날 말이죠. 엄청난 사고와 또 사건도 부상도 사망까지 이르렀던 폭설이었습니다. 이례적인 폭설이었죠. 11월 달 치고요. 와, 40cm의 눈이 내렸다. 어떻습니까? 지난 여름이었죠. 예, 열대야. 예, 기록적인 열대야. 폭염 가운데 시달렸고요. 9월 달에요. 저희 가족이 제주도 추석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좀 가을이 이제 무르익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만 9월에 말이죠. 32도 안팎으로. 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보내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기록적인 폭설. 예.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요. 이제 이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보기 드문 이례적인 어떤 이상 기후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세상은 참 변하시도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12월 오늘 첫 주일 1일 맞이해서 이제 2024년도 한 해 동안 지내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선물 2025년도 새해를 희망차게 계획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왕정시대, 왕국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주변에도 여러 나라가 존재해서 때로는 평화관계, 때로는 적대관계, 때로는 전쟁 관계로 그렇게 지속이 되어 왔는데요.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어떤 나라죠? 시리아입니다. 네, 아시죠? 시리아. 네, 시리아 나라에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이름이 나아만입니다. 총사령관, 오늘 식으로 하자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는 아주 장군이죠. 네, 권력과 막강한 지위가 있는 부족한 것이 없는 뭐가 부족합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장관 또 총사령관이었습니다만 한 가지 치명적인 핸디캡 약점이 있었다. 그게 뭐죠? 나병입니다. 문둥병. 네,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치명적인 오래된 불치의 병이죠. 저주의 병이죠.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네, 지금은 나병입니다만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아주 혐오스러운 병입니다. 이 살이요 문드러지고 썩어서 막 코가 안 보이고요. 막 손가락, 발가락이 막 잘려 나가고요. 시력까지 잃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고통스러운 질병이죠. 이 나만이 다 좋았는데 나병에 걸린 겁니다. 야, 나아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 다 써봤습니다만 낫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의 복음이 들려옵니다. 전쟁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싸움할 때 거기로부터 이제 여종, 몸종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데요. 그 여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한 번은 어느 날 이 몸종 어린 소녀가 이 여주인한테 주인님,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아주 귀한 용한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용한 선지자 예언자가 있습니다. 와, 그 소식을 듣자 즉시 자기 남편한테 알립니다. 나만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왕한테 얘기합니다. 아람 왕이 흔쾌하게 동의하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고가였던 선물 금과 은과 의복 10벌을 준비해서요 나만 편에 보냅니다. 나만이 이제 잔뜩 말과 병거를 타고서 선물을 잔뜩 안은 채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왕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만이 온 곳을 보고서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아니,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병을 고치러 왔다는 것은 뭔가 저의 의도가 있다.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의심해서 자기의 옷을 찢을 정도로 극도의 분노를 표합니다. 네. 그러자 그 소식을요, 멀리 있는 엘리사가 듣습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들어서 왕이시여, 그 나만 장군을 나에게로 보내십시오. 내가 치료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만이 드디어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나만 장군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장군인데 이제 엘리사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인사하고 예를 갖추겠지, 그렇게 기대했는데요, 이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의 종을 시켜서 나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10절에 보니까 제가 볼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대면하지 않고 그의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깨끗해질 것이다. 나병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 나만 장군이요,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날 뭘로 보고 환대하지 않고 나와서 직접 이게 인사하고 직접 환부를 만지고 간절하게 막 손이 떨릴 정도, 흔들 정도로 안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치료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그냥 온데가도 없고 그의 종만 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다니, 보니까 요단강이 별겁니까? 지금 이 남한이 있는 아람 나라에는요, 더 큰 강, 더 깨끗한 강, 더 넓은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 요단강이냐? 제가요,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직접 요단강 성지순례 갈 때 보니까요, 이야, 요단강 별거 아니더라고요. 한강은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한강은 세계적인 강이에요. 잘해 폭이 한 30m 될까요? 폭이 평균. 물론 지역에 따라서 좀 넓은 곳도 있지만 아주 그냥 냇가에 불과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더 큰 강, 더 멋진 강이 있지 않느냐. 이 나만이에요. 자기 생각이 도저히 용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짐을 싸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 채 자기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용납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그 당시뿐이겠습니까? 지금도요.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물론 40명의 사람이 썼습니다만 사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66권 쭉 보면 정말 우리가 다 액면 그대로 다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요 성경을 이렇게 온몸으로 100% 순종하지 못해요. 이 가운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기적 이야기예요. 어때요? 기적.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용납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기적 이야기. 어떻게 에녹이 창세기는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로 갑자기 승천하는가? 말도 안 된다. 그 넓은 홍해 바다가 홍해가 한 번에 그냥 지팡이를 쳤다고 갈라질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여러분 특별히 뭐 기적 이야기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난해 어려운 부분이요 고난입니다. 서퍼링이죠. 어떻게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사랑하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1년, 5년, 10년 신앙생활 쭉 하면서 이게 다 형통하고 잘나고 다 성공하고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뭐죠? 때로 실패의 쓴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을 경험한다고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우리 옆에 아이박스트에 어떤 청년 사는데요.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장로님 부부예요. 근데 아들이 혼자 이제 직장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취하면서 생활하는데 갑자기 37살이에요. 이 목 부분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 보니까 갑상선 암인 거라. 그래가지고 삼성병원 뭐 어디 병원 뭐 그냥 중환자실로 그냥 밥 먹듯이 왔다 갔다 입퇴원을 말이죠. 그러다가 여기 와서 새벽기도 하고요. 같이 정말 저도 같이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결국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그래서 잘 믿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37살에 싱글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내 아들에게 닥칩니까? 이런 어떤 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래도 옳으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선하십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 오늘 다시 한번 성경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에게 너의 생각, 너의 이성, 너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그 아픔과 상처가 빛나는 별이 될 것을 주님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소원하십니다. 오늘 나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상처가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나만이 그 쓰라린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해답이 나와 있답니다. 14절 열왕기하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기 성경에 있으면 오늘 이 말씀에
밑줄을 지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부분에다가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압축과 생략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예언자 혹은 선지자 엘리사.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보시면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 엘리사는 껍데기예요. 도구입니다. 나팔수에 불과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에 불과하고, 그 배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직접 나아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세 방향으로 선포되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 계시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선포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설교.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설교자에게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자는 도구에 불과하고 나팔수에 불과하고 대언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 치유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희망을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지, 설교자에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만이요 처음에는 참 자기 생각대로 안 되자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그의 종들이요, 아니 우리 주인님 이보다 더 큰 어려운 말씀도 다 순종해야 되는데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낫는다,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설득하고 권면하죠. 그랬더니 나만 한번 해보자. 내려가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굽니다. 여쭤볼게요. 한 번 나만이요 요단강에 잠갔을 때에 몸이 나았을까요? 낫지 않습니다. 2번 담갔습니다. 나을까요? 낫지 않습니다. 3번도 4번도 5번 6번째 담궜어도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7번 담그니, 7번 잠그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눈처럼 하얗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7번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숫자에 대한 상징이 많이 나와 있죠. 3은 삼일체 하나님, 4는 동서남북 열방을 가리키죠. 7은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일부만 순종하지 말고 완벽하게 7번 완전수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몸이, 너의 인생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구원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아만은 결국 순종한 결과 마치 주전과 주, BC와 역사의 분기점인 A로 갈라지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 전환점, 그의 아픔과 상처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별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자리, 변화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순종이 이 성경을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순종은요, 이 나만의 순종이 나와 있습니다만, 순종의 어떤 오리지널 타입, 이 원형은, 모델은 나만이 아니죠. 이미 누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순종의 원형입니다. 순종의 모델이라, 순종의 극치라고요.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그 순종의 모델인데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어디까지가 진짜 순종인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일단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이 짤막한 이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이 기독론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퀄 동등됨을, 똑같은 지위를 갖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디까지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인 이 땅에 내려오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고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요 더 고통스러운, 더 비참한 그러한 어떤 그 사례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로이스 플레이스, 가장 낮은 자리요,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다 짊어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역시도 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 그걸 끝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번엔 제가 볼게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순종의 모델, 순종의 극치로 나아갔을 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픔과 상처가 변화되어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 2장 9절로 11절 제가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역시도 아픔과 십자가의 아픔과 상처가 마침내 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를 회복하는 놀라운 반전의 삶을 살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치유는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요, 결단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나아만은 그가 순종해서 그의 아픔과 나병과 상처가 마침내 별이 되어서 이제는요, 그가 이전에 섬겼던 모든 우상, 모든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다 청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남은 생애를 정말 별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도요 한때 잘 나갔습니다. 한때요. 예? 예.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셨어요. 최연소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최연소. 제 목사도 지금은 30세입니다. 그 당시에 28세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냥 대학 졸업하고 군대 면접받고 바로 그냥 신대를 하니까, 또 목사하고 싶어서 하니까 28세에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뭐 그 이유도요, 그야말로 승승장구. 뭐 좋은 자랑이라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 복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 제발 복을 그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정도였어요. 지금은 제가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을 계속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영국에서 5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담임 목회 서울서 한 10년 정도 잘 하다가 제가 다 내려놓아라, 다시 시작하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와, 사임하는 순간, 예? 그야말로 인생 트라우마. 날 때부터 50까지 쌓아 올린 이 공든 탑들이요, 와장창 와르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오니까, 사임하고 보니까 그야말로 광야이더라고요. 임지 없이 광야. 예. 친구도, 조직도, 관계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의 교만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저의 교만이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저의 교만이에요. 저의 불순종이에요.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내려놓지 못하고, 더 피우지 못한 저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제부터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 기도만 수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내 와서 아내와 함께 아파트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레타워, 이곳에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나간 10년 세월 동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별사랑교회를 거쳐갔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지금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셨다가 때로 한 달, 때로는 6개월, 때로는 1년, 때로는 3년, 때로는 5년 있다가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축복하면서 보내드립니다. 언젠가요? 여기 메이호텔 옆에 별내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별내 요양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휠체어 타고 저에게 주일 예배에 오신 겁니다. 혼자, 도움 없이 그냥 휠체어 끌고서. 들어보니까 오래전에 젊을 때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상반신만 움직여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오셨어요, 주일 예배.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요, 제가 선포했답니다. 우리 자꾸 미약한 교회지만,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목회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어요. 뭐 그분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저의
남은 세계를요, 네, 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여러분, 한 생명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온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한 생명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쳐도 전혀 후회함이 없다. 아멘, 아멘.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이분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김유비 목사. 지금 목사입니다만, 머리가 좀 크시죠, 머리가? 언젠가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어릴 때요, 학대를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심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와, 술만 먹. 이 아들을 때리는데요, 뭐 아들 뿐이겠습니까? 뭐 딸도 그냥 자기 아내도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뭐 온몸에 멍이 된 건 기본이고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밤새도록 때리다가 그 아들을요, 담요로 둘러 감아가지고 그냥 내팽개쳤어요. 죽든지 말든지. 그 정도로 폭행을 당했어요. 학대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아버지가 어찌된 일인지 전도를 받고서 회심하고 이렇게 술과 담배를 끊었다고 그래요. 술과 담배를 끊으면 전부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어떤 정말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폭력을 일삼았어요. 언어 폭력도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중학교 때 이 기독 고등학교를 광고지를 보면서 내가 저 학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진짜 은혜죠.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쩌다가 오시면 그냥 이 차 안에서 막 계속 막 학대하고 막 안 좋은 부정적인 소리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호전될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집을 나옵니다. 밤중에요. 끈을 준비합니다. 집 앞에 있는 은행나무 정자 앞에 깜깜한 밤중에 서서 죽으려고 노끈을 가지고 머리에 넣는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 끈이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막 낑낑대면서 하는데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태어난 것도 아무도 몰라. 내 인생에 행복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나는 왜 태어난 걸까?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분노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또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유비야, 조금만 더 버텨다오. 조금만 더 견뎌다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보내고자 한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말았다오. 내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너를 이 가정에 보냈다. 유비야, 살아야 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이런 음성이 막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앞에 나왔던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그건 결핍의 음성입니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악마의 음성입니다.
나중에 들은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입니다. 따스한 상처를 싸매주셔서 그 상처를 마침내 별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김유비 어린 학생이 결핍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그 순간 그는 다시 태어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때요, 그 다음날 보니까 와, 새가야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새소리를 들었대요. 꽃을 맡아보니 꽃 향이 그렇게 진할 수가 없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된 거예요. 와, 그때부터 상황은 똑같지만 그의 심령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지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김유비닷컴. 그가 이제 신학을 목사가 되어서 일반 어떤 그 사역하지 않고 한 생명, 한 사람을 위해서만 목회하며 상담합니다. 김유비닷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도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더 운리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로 아주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어서 마침내 그의 상처와 아픔과 또한 절망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별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픔과 상처가 있으신지요? 오늘 나아만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예언자 엘리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나병에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정과 상식을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아픔과 상처가 마침내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